여러분,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단상들이 있을 겁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누린 영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어마어마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부귀, 네가 구하지 않은 영광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전에 너 같은 왕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국강병 태평성대 누린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 때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귀와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것이죠. 전도서 2장 4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수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이 누리고 살았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솔로몬이 구한 기도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옛날 성경에는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합니다. 여러분, 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그래, 내가 네가 구한 지혜를 줄게. 그리고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귀와 영화까지 내가 내게 줄 거야. 너 이전에 너 같은 왕 없을 거고 내 이후에 너 같은 왕 없을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더라 한 거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건 지혜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지난주 넘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읽어드렸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금 솔로몬이 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듣는 마음. 성경 말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네가 구한 지혜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조금 빠른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지혜였으나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까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광 받아 누렸는지 읽어봤잖아요.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민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명철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열국, 열방, 열왕들에게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바요 왕. 땅 끝에서 온 스바요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물으면 다 대답할 정도의 지혜와 총명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 받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평생 받고 평생 누리고 평생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엄청난 지혜와 이 엄청난 부귀와 이 엄청난 영광을 쏟아부어 주셨을까? 그 이유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번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5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다가 단에다가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피를 쏟아서 확 불살라 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1,000번제가 뭐냐? 신학자들은 2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1,000번제는 1,000날을 드린 번제다 하는 거죠. 1,000날. 1,000일 동안 제사를 지는 겁니다. 1,000일 동안 제사 지내면 몇 년간인지 아십니까? 3년. 왕이 국정의 공백을 마다하고
기본 상단에 올라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제사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건 천날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1000날을 드린 제물 같은, 1000날을 드린 번제 같습니까? 1000마리를 드린 번제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김성동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1000일 동안 김성동 집사님 사업하죠? 그 사업하는데 사업장 안 나가보고 1000일 동안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뭐 솔로몬은 왕인데 국정을 놔두고 그냥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저도 몰라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1000날을 드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일천번제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일천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1000일 동안 매일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을 1000일 동안 드리면 100만원, 하루에 10,000원씩을 1000일 동안 드리면 1000만원. 이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0일 동안 드리는 것, 이걸 일천번제로 생각하는 한국교회 풍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0일보다는 1000마리가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1000일이든 1000마리든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게 일천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완전한 헌신의 예배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일천번제를 저는 넘치는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넘치는 예배.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예배를 솔로몬이 드려요. 찬송 50장에 그 찬송이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는 넘치는 예배예요. 왜 넘치는 예배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이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대통령 첫 번째 하면 뭐 하죠? 직무가 현충원 가서 참배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이 넘치는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자들이 논란이 있다니까요. 1000날을 드렸을까? 1000마리를 드렸을까? 논란할 거 없습니다. 1000날이든 1000마리든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성동교회가 주간에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가 11번 있습니다. 11번. 이 11번 예배 중에 여러분은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 오전 11시 예배 이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왜 하루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1000번제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감동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감동 먹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줄까? 내게 구해라.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죠. 전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마치고 돌아갈 때, 예배 드리고 마치고 성전 바깥을 나갈 때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하는 감동을, 그런 음성을, 그런 영감을 받아보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솔로몬의 1000번제 같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더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 넘치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자기가 다윗 왕을 이어 왕좌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더라. 네 번째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왕이라고요. 지금 대통령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탄핵도 당하고, 지금 대통령은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 못 해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은 달라요.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그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은 자기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왕좌에 앉아서 자기를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넘치는 예배의 다섯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받은 축복을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는 예배였다. 이게 넘치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예배 1000번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잔치를 벌려서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넘치는 예배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넘치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네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빼고 솔로몬을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한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건 순전히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은 언제나 성실했어요. 언제나 공의로웠어요. 언제나 정직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해서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를 아버지를 대신할 왕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넘치는 예배자였지만 솔로몬 이전에 다윗은 더 넘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법궤를 메고 올라온 일이에요. 그때 이 법궤를 멜 때 다윗은 춤을 춥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가요. 그걸 자기 아내 미갈이 보고 허허, 한 나라의 국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무슨 망짓인가 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비천해질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겠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넘치는 예배자였죠.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한번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가 융성해졌을 때 다윗은 이야, 내가 거느린 군대가 얼마나 되냐 조사해봐라 하고 군대를 파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걸 괘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가 뭐죠? 첫째는 이 나라의 7년의 기근일 것이다. 둘째, 너는 3달 동안 다른 나라의 도망자가 될 것이다. 셋째, 3일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선택해라. 여러분, 세 재앙 중에 무엇을 선택하면 제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기근 드는 게 선택할 것입니까?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선택하겠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거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걸 선택해요. 근데요, 딱 전염병이 돌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여보세요.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다윗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또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갓 선지자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네 마음을 다해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얼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갑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이 나라의 국왕 다윗 임금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른 쫓아가서 임금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아라우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희 타작마당에는 번제를 드릴 소도 많고 저희 타작마당엔 이 번제를 뗄 뗄감도 많고 이 타작마당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재고들이 다 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셔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얼마냐? 얼마냐? 아닙니다. 왕이 쓰시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때 한 말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계속해서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고맙다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으마 하고서 그냥 무상으로 썼을 수도 몰라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값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 값 매겨라. 은 50세기를 딱 매기더니 이걸 드려서 사버려요. 내 거 삼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내렸던 재앙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은 7월 24일 넘치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4가지 단상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누린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 솔로몬이 넘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동교회 하면 생각나는 이 4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교회가 받아 누리는 영광, 성동교회가 구한 기도, 성동교회가 드린 예배, 성동교회의 다윗같이 좋은 신앙의 예배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 만약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성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 발견되는 넘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